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거 참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맞은가? 라고 내 마음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질 때 보면 이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막을 짓는 사건이 25장부터 3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25장부터 30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장난감을 사면 그 장난감을 조립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장난감을 조립하는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쭉 보면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조립을 할까? 해가지고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 만들어주세요. 아니 자기들이 장난감을 사놓고서 만들기는 저한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만나보면 조립되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들을 보면 이제 조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조립하고 나면 부품이 남을 때가 있어요. 큰일 났네. 이건 또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해서 다시 또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된 제품을 가지고 만드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이 성막에 쓰이는 물건들을 보면, 성물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만든다 하면 이 모세도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해봤어야죠. 이런 일들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그는 지시해봤지 자기가 직접 해본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 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부단임 목회가 끝나고 단임 목회로 나와서 참 할 일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준비해야 합니다. 부단임 목회 때 설교를 준비하면 그냥 방송실에 설교 원문을 주고 이걸 가지고 PPT를 만들어주세요 하면 방송 관계자들이 이제 다 그걸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돼요. 수련회 같은 거를 끝나고 나서 보고회를 할 때에 청년들한테 좋은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영상을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잘했어.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배 준비를 제가 쭉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바쁘더라고요. 처음에 동영상을 편집하는데 해봤어야죠. 이런 걸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되면서 참 은혜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도와드릴까요? 제가 이걸 해드릴까요?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저의 특징 하나가 누구한테 뭘 부탁하는 것이 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부탁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혼자 하는 경향이 많은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하나둘씩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조금씩 내려놓고 제가 할 것, 목사로서 해야 할 것들을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귀한 성막에 쓰여질 성물들에 대한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 31장 2절입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이거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그래요.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 이걸 어떻게?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말씀을 다 끝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이거 다 들었니? 이거 보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그러면 저를 부르지 마시고 부살레를 부르시지 왜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네가 지시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시할 거냐,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이 부살렐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저의 사역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한 남자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찬양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찬양단의 리더가 되어서 찬양단을 인도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글쎄, 기도해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의 선곡을 제가 쭉 해주다가 이제는 네가 한번 해봐라 했더니 어떻게 찬양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렇죠. 찬양은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찬양 중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 불러는 봤지만 인도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거야. 그걸 하면 돼.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설교 내용과 찬양의 내용이 이게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 설교 내용과 찬양의 이 선곡이 조금 언밸런스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기도해봐. 기도하면 괜찮아 하면서 점점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 찬양 리더가 되어서 찬양을 선곡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맞춰져요. 설교 내용과 찬양. 그래서 이 찬양 속에서 하나를 또 가지고 결단의 찬양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시니까 그 영이 목사의 설교와 찬양 리더의 이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함께 은혜의 삶이 돼요. 반주하는 아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반주하는 아이가 학원을 다녀서 막 한 게 아니에요. 학원 조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하게 그냥 통성기도 인도하다 불을 끄고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알아서 찬양 이 곡을 반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의 반주를 통하여서 또 다시 찬양을 하면서 결단 찬양하면서 같이 또 기도를 하면서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도행전교회를 오셨던 분들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이런 게 있습니까? 이 교회는 교회학교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이런 게 있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있고 저희 아내 있고 저희 아이들이 있고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 투성입니다. 마치 김치찌개 집에 김치찌개가 있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메뉴를 찾는 사람도 있고 메뉴를 쭉 보고 그 메뉴 속에서 주문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는 이게 있나요? 보면 알잖아요. 메뉴판을 보면 교회 상황을 보면 뻔히 알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 없는 것이 더 많은데 없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없습니다. 없었어요. 많은 것이 부족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사도행전길에 오셔서 하나 둘씩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 채워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교육관도 없고 예배처소만 있을 때에 우리 변은영 장로님 오셔서 이제 태권도장을 아이들 교육관으로 함께 쓰면서 주일에는 거기서 예배를 하고 평일에는 아이들을 이제 운동을 가르치면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조화를 이루고,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도 같이 아동부 교사를 투입하여서 한 명 채워져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갔죠. 처음에는 어떻게 세워져 나갈까라고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각자 정교한 재능과 능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에 있어서 아멘 순종하면서 하나 둘씩 채워나가면서 지금 12년의 시간을 달려오고 있으면서 조금씩 채워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이러한 고민합니다. 제가 이 부서에서 제가 이러한 일들을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마다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 부어 주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합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도 안 해본 게 많아요. 교회에서. 교회 청년대까지는 교회를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안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로를 바꾸어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를 해야겠다 하고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배우고 익혔지만 교회 상황 속에서 모르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평신도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저도 몰라요. 왜? 가르쳐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이 맡겨질 때마다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맡겨질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가면서 했던 것이 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맡겨졌을 때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묻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그 앞서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부살렐도 모세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요, 이걸 어떻게 제가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도 몰라. 내가 해본 일이 있니? 나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어. 나도 이렇게 어떻게 망치로 두드리고 어떻게 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잔대를 만드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대. 네가 감당할 수 있대.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충만하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신대. 너에게 주신대. 네가 한번 해봐. 당황했겠죠. 부살렐이 저가요? 그래, 네가 할 수 있대. 그런데 이 부살렐이 이 모든 일을 다 해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좋은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함께, 모세와 함께,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동역자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에게 혼자 합니까? 아니더라고요. 6장 6절 봅니다. 6절.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부살렐 혼자가 아니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너에게 또 다른 동역자를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모든 일 너한테 담당하면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걱정하지 마. 오홀리압도 주시고 또 거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까지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할 거야.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니까 나 힘들어요. 목사님 저 어려워요. 저 지쳤어요. 그때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주세요. 동역자를 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동역자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에게 맡겨줘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이 맡겨졌는데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에 나 못해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서 하나 둘씩 채워나갈 때 따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맡기고 출타할 때가 있습니다. 출타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속에서 말씀을 듣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분을 세운 이유가 있구나. 이분을 이 새벽 기도에, 이분을 이 수요 설교에, 이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가 어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실까. 또 이민숙 권사님 수요 예배 설교하시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떨리고 막 하시면서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세우신 이유, 집사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먼저는 그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말씀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야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세에게 붙여줬기에 이 거룩한 성막 제작이 완성이 되었지, 모세 혼자에게 주어졌다면 모세는 아직도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역자를 만들어줌을 통하여 붙여줌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성막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늘도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여 우리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귀한 동역자를 주셔서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 사명의 동역자, 함께 사역의 동역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짐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